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진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아시아를 향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1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아시아를 향하여 불붙는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앞서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르게 된 것,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요, 안식일이 되어졌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구합니다. 기도처를 구하기 위하여 강가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나죠.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 그러면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자 그가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는 복음 앞에서 그와 그 집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를 받았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집이 함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루디아는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자신의 짐을 기꺼이 복음의 전진 기지로 내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루디아를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고백합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죠.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자유케 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옥중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 열리게 하시고 다 풀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다 풀리고 다 열리자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멈추며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집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자신은 로마 감옥에 있는 이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 그러나 그 시작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빌립보서의 시작이 어떠한 시작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의 모습은 12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그들은 능력을 받고 그들은 채찍질 당하였으나 그 12사도가 멈추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하였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가르침은 12사도의 가르침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12사도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가 곧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임금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실 때도 왕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그가 바로 임금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과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분은 피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분. 왜 피를 뿌린 옷을 입고 계신가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시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왕이시다는 고백이죠. 그렇다면 그 왕 되신 예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왕이시라면,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왕되심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어떠한 일이냐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 16절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선지자, 그분은 큰 선지자시다. 선지자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시니까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복음으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그리스도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성취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항상 견고히 서 있는 복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왕되심의 고백, 선지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가 누가 되신다고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다고요? 신실하시다, 자비하시고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정하신다. 그런데 무엇을 동정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이 아니라 이 동정한다, 체휼한다는 것은 그 실수와 실패와 제약에서 건지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서도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심으로 우리를 아심으로 건지시는 구원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체휼하시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8장 1절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서도 체휼하신다, 나를 위하여 아시고 나를 위하여 건지신다라는 그 사실이 나의 요점이 되어져야 한다. 나의 인생의 핵심,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 그분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를 제사장 되신 그분을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왕이시기에 그분께 엎드려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신 그분을 선포하시며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제사함과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동정하시고 체휼하신 그 인생의 핵심을 잊지 말라. 깊이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가 되신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절 함께 고백할까요?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인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 되신다고요? 주인님이요.
주인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주가 되심의 고백은 더 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주인님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주인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주인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주 되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인님이시다. 주인님이신데 전능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님이다. 그 통치하심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 인생이 올려져 있다. 자,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시 고백합시다. 1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의 고백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고백이라고요? 아빠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신 예비하신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참 안식처 힘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빽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가 나의 왕과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복음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엇해야 되겠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 앞에서 복음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상황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더욱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을 향하여 복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임한다. 그리할 때에 임한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 앞에 복음에 변하지 않는 고백을 할 때에 임한다.
무엇이 임합니까? 다시 고백합시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무엇 한다고요? 무엇이 임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민수기 6장 말씀에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언제 은혜와 평강이 임하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들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볼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비추고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로 향하여 들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죄로 인하여 그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죠. 가리워져 있었죠. 죄로 인하여 가리워졌던 이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성취로 다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고 향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을 고백할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가리워졌는데 복음의 성취를 통하여 그 가리우심이 다 위에서 아래로 찢기심으로 향하여 드시고 비추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물론 가장 큰 은혜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 구원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우리로 주님께서 더 알게 하신다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더, 복음의 영광을 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새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더 알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더 복음의 은혜로 나아가고 복음의 은혜를 더 알게 되어질 때에, 복음의 빛의 은혜가 임할 때에 평화와 안식과 평강, 그의 결국과 그의 결과가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안정되어지고 편안해질 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사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더 향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평강케 하신다. 이 복음의 비밀을 더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인 이 평강과 은혜의 방법이 더 확정되어지는 새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과 변하지 않는 복음의 고백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냐? 나는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심의 복음의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실을 붙들 때에 임하는 은혜와 평강 앞에서 그는 담대히 자신을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고백합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가진 자입니다. 그는 배운 자입니다. 그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한 것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을 더 누리기를 원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 다른 배설물로 여긴다. 그 배설물의 고백이 바로 종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고백. 이 종의 고백이 어떠한 종의 고백입니까? 신명기 15장 16절과 17절. 주인을 사랑하는 종입니다. 주인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는 종입니다. 주인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한 종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귀에 송곳으로 뚫린 길을 가진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과 동거하기를 원하고 주인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종이기에 그는 스스로 길을 뚫었다. 이 종의 고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종이다. 나는 그 종이기 때문에 내 길은 뚫렸다. 왜입니까?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로 감격해하고 그 사실을 복음의 사실로 그는 은혜와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빠 아버지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 그 사실로 임하는 은혜와 평강의 복음에 뚫린 귀의 종의 고백. 그런데 그런 종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누리고 고백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이 누구입니까? 직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빌립보 교회 직분자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아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분을 향하여 종의 고백을 한 사랑의 뚫린 길을 가진 종의 고백을 하기를 원함으로 지금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에 변하지 않는 사실로 복음에 변하지 않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으로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고백을 향한 종의 고백이 더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였으니 이 편지는 바로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성도된 나를 향하여 성도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주신 감독들과 집사들인 직분자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은혜, 믿음의 누림이 빌립보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고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분자 우리 광양 주선교회에 임하기를 원하심으로 편지한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을 더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분명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 임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수요일 누가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 기쁨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기쁨이냐 그러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하늘 이름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 이름의 기쁨. 그 이름은 변하지도 않는다. 그 이름은 헤어지지도 않는다. 그 이름은 영원한 영광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그 하늘 이름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23절고 24절. 그리고 또 행복이 있다. 기쁨뿐만이 아니라 행복이 있다. 보는 것 무엇을 봅니까? 복음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음의 행복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말씀합니다. 하늘 이름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복음의 행복을 말씀합니다. 왜 이런 기쁨과 행복을 말했냐 그러면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 한다? 더 우리를 노략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늘 이름의 기쁨으로 하늘 은혜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음의 행복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사단이 더 노략질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을 알죠? 그러나 더 알고 더 고백해야 되는가? 그 고백으로 인하여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더 누리고 종의 고백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빌립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들이 하늘 이름의 기쁨과 복음의 행복이 넘치고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을 붙들어 은혜와 평강으로 누리는 자, 무장해야 되는 자가 돼야 되냐 그러면은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졌고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하늘이나 여전히 우리들은 숨쉬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여전히 거짓으로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스스로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을 노략질하기 위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빌립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핍박의 파도로 유혹의 파도로 더 거세게 노략질하는 시대를 살아가니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고 더 전진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넘어 종의 기쁨의 고백으로 우리들이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기회,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배반케 합니다. 핍박과 유혹을 통하여 우리로 배반케 합니다. 염려하게 하고 재물과 향락에 취하게 하여 말씀의 기운을 막아 우리로 그 은혜와 평강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산다. 이 땅에 산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백하고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했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이름의 기쁨과 복음의 행복에 대하여 약속을 받았으나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 복음을 향하여 복음의 소망을 향하여 뭐 했습니까?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연구하였습니다. 이리 해야 됩니다. 성취된 복음을 향하여 더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여 부활의 은혜를 향하여 나에게 지금 여기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향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살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그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증언, 살아냈다. 복음의 삶을 살아냈다. 빌립보에 살고 이 땅에 살고 있었으나 살아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누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늘 이름의 기쁨과 복음 성취의 행복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히 나는 뚫린 기의 종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여기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와 새 기적과 새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